우리가 올해 들어 주일 2부 시간에 계속 나누고 있는 이 로마서는 형식 자체가 기본적으로 논문의 틀을 취하고 있습니다. 물론 로마서가 2000년 당시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라는 그런 외형적 보여지는 형식으로 쓰여진 것이 사실이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내용면에서 살펴볼 때에 이 로마서는 정확하게 논문 형식을 취하고 그리고 논문 형식으로 작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논문을 써보신 분들이 계신다면 이 논문이 아무나 그리고 아무렇게나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에 충분히 공감을 하실 것입니다. 저 역시 신학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취득을 위해 논문을 써본 경험이 있습니다만 정말 만만한 작업이 아니더라고요. 많은 자료들을 봐야만 되고 또 수많은 유사한 논문들에 대해 자료 수집이 없이는 결코 쓸 수 없는 게 이 논문이라는 글입니다. 또한 이 방대한 자료 외에도 이 내용들을 자신이 논증할 그 주제에 맞게끔 어디에서 어떻게 적절하게 사용하느냐 하는 문제 역시 쉽지만은 않다는 사실이지요. 그런데 왜 주님은 굳이 이 로마서를 바울 사도로 하여금 논문 형식으로 쓰게 하셨을까라는 부분입니다. 물론 주님이 아무리 논문 형식으로 로마서를 작성하고 기록하고 그래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보내주고 싶으셔도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해박한 지식,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주 풍성한 지식과 또 문장력이 바울 사도에게 없었다면 어쩌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의 보석과도 같은 이 로마서가 주어지지 못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기록한 신약 성경 13권 가운데 유일하게 로마서만 논문 형식을 취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당시 로마는 세계 문화와 문명의 중심이자 핵심 도시였습니다. 로마가 인문학, 철학, 이 과학의 최첨단을 누리고 있었으니 당연히 로마 사람들의 지식적인 수준 역시 상당했을 겁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이처럼 세상적인 지식이 높은 많은 사람들일수록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믿지를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있고 부유해도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 성교학적인 통계입니다만 지식적으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안에 복음이 믿어지게 될 때에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하나의 영적인 현상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우리 머릿속에 있는 이론들, 즉 세상의 지식들이 반드시 무너진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이 세상 지식들,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쓰레기구나, 내가 지금까지 아무것도 아닌 이 세상 지식에 내 인생을 허비하고 내가 그렇게 살았구나, 바로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 즉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머릿속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에게 오시게 되면 견고한 진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이 모든 세상의 이론들을 다 반드시 무너뜨린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견고한 진, 곧 모든 이론, 즉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배우고 익히고 습득했던 세상의 모든 지식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무너뜨리기를 원하는 것이라는 사실이지요. 그렇다면 왜 주님이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러한 세상 지식들을 그렇게 무너뜨리기를 원하시는가? 왜 이것이 무너져야만 되는가? 그 다음 절 5절에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 지식, 우리 속에 있는 이 세상의 학문들, 이것들의 정체가 다름 아닌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것을 무너뜨리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또한 4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견고한 진, 모든 이론, 즉 우리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세상의 지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 지식을 그대로 가지고서는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믿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세상 지식을 다 무너뜨리기를 그렇게도 원하시는 것이지요. 2000년 전 당시 로마 사람들이 바로 이 세상 지식으로 충만했었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로마 교회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 즉 로마 교회 성도들이죠. 그들조차도 여전히 이러한 세상적인 지식과 그로 말미암은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교만함, 이것을 그대로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로 로마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제대로 그리고 진실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받아들이지를 못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건, 복음이신 예수를 믿는 이 말씀이 그들에게 얼마나 위대하고 또 놀라운 축복이 되는지 그 사실을 전혀 모른 채 그냥 껍데기로 형식으로만 종교생활을 하고 있었으니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로마서는요, 세상 사람들에게 주고 있는 편지, 글, 성경이 아닙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 즉 로마 교회 내에서 저와 여러분들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쓰신 편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만 로마서의 시작 1장과 그리고 2장 무려 3장까지 이 방대한 내용에 걸쳐서, 분량에 걸쳐서 하나님이 줄곧 일관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죄입니다. 아이러니하지요? 로마 교회 성도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입니다. 근데 주님이 무려 3장에 걸친 이 방대한 분량에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한 가지의 주제는 너희는 죄인이다. 너희 속에 죄가 있다. 이 죄에 대해서 주님이 계속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셨을까? 왜 주님이 그렇게 죄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신랄하게 그렇게 편지를 쓰셨을까? 로마 교회 성도들 안에 여전히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지식으로 인해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신 안에 있는 죄를 주님은 보게 하시기를, 그들이 정말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전히 복음을 모르고 있고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경험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가 여전히 교회 내에도, 예수 믿는 그들 내에도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리고 이 로마서를 쓰신 것입니다. 그들의 교만을 부서뜨릴 수 있는 유일한 복음을 그냥 포장해서는 안 되기에 그들 안에 있는 그 세상 지식보다 더 논리 정연하고 더 하나님의 논리를 그들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논문 형식을 주님은 이 로마서를 취하시고 그리고 그 복음을 그 틀에 맞추어서 쓰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로마서라는 편지를 로마 교회로 보내시면서 그냥 편지로 보내신 것이 아니고 그 시대 최고의 석학이었던 바울 사도를 통해 아주 논리 정연하게 그렇게 쓰게 하셨으니 바로 지금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로마서입니다. 한마디로 로마서는 구원이라는 대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쓰신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논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남자 성도님들에게 저와 함께 이 로마서를 계속적으로 나누시면서 적어도
10번 이상을 정독해 볼 수 있게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추천을 해드립니다. 여러분, 대체로 이 남자분들은 감성적인 부분이 약하고요. 대신 상대적으로 지적인 욕구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잘 안 믿어진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남자분들 가운데 많습니다. 성경이 뭔가 논리가 안 맞다는 겁니다. 논리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되니까 자연히 성경을 멀리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믿음도 없고 하나님도 모른 채, 복음을 모른 채 그냥 형식으로만 껍데기 신앙, 죽은 신앙, 그런 신앙 아닌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많다라는 사실이죠. 정말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요, 그렇게 논리 없이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우격다짐으로 그냥 믿음만을 강요하시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굉장히 논리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그 어떤 지혜와 세상의 그 어떤 지식으로도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지혜의 근본 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입니다. 특별히 로마서는 이 하나님의 논리 정연함, 그리고 복음이 가지고 있는 아주 정확하고 명확한 그 논리성을 그대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성경책입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이 명쾌한 논리성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꼭 이번 기회에 저와 함께 이 로마서 강의를 계속 나누시면서 꼭 로마서를 적어도 10번 이상, 특별히 남자 성도님들은 정말 그렇게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로마서를 10번 이상 정독해 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 로마서는 전체가 16장으로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세부적으로 논문 형식을 따라 크게 4등분으로 나눠집니다. 원래 논문은 서론, 본론, 결론 세 부분입니다만 이 로마서는 본론이 또 2가지로 나눠집니다. 아주 논리적이네요. 첫 번째는 로마서 1장부터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이제 5장까지로 서론에 해당이 되고요. 그 핵심 주제는 구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로마서 6장에서 11장까지로 본론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서 이 본론은 다시 본론의 전반부와 본론의 후반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전반부는 로마서 6장, 7장, 8장까지로 그 중심 주제가 성결과 성화이고요. 그리고 본론의 후반부는 그 다음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로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 부분은 로마서 12장에서 마지막 장인 16장까지로 그리스도인의 헌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체 로마서에서 16장의 전체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인가? 당연히 이 서론에 해당이 되는 로마서 1장에서 5장까지의 말씀으로 그 핵심 주제인 구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에 대한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그래서 이 믿어지지가 않으면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러면 로마서 6장부터 시작이 되는, 그러니까 본론에 해당이 되는 성결에 대한 부분, 성화에 대한 부분, 그리고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 모든 내용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 복음이 없는 사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사실 들어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결론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자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자가, 깨닫지 못한 자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자가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인의 헌신의 그 중요함, 그리스도인의 그 놀라운 축복된 삶에 대해서 알 수가 있었고, 또한 그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림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의 이 서론에 해당이 되는 로마서 1장에서 5장까지의 말씀, 이 구원에 대한 말씀이 로마서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며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는 여러분 바로 구원인데 그 구절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고 강조를 하고 또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는 말씀이니까 우리 한번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자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입니다. 자, 23절을 다시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우리가 정말 복음을 믿기 시작하면 이 복음 앞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기를 시작하면 가장 먼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복음의 역사는 이 2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내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는, 죽을 수밖에 없고 저주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비참한 인생이구나. 여러분, 그게 복음의 시작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립니다만 내 안에 이 죄가 깨달아지지 않는 것은 내 안에 복음이 시작하지 않고 있다는 정말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거 안 깨달아지면 그 다음 과정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기를 시작해야, 복음에 내 마음을 들여야, 그래야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를 시작하시는데 그것은 죄를 드러내십니다. 정말 내 안에 이런 죄가 있구나. 내가 정말 죽을 죄인이구나. 말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참혹한 죄인이구나. 버려질 수밖에 없고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그게 보여져요. 그게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결국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하시는데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첫째 속량이 일어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의 그 죽음이, 그 십자가의 죽음이 속량, 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의인임을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의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아멘할 수 있는 겁니다. 여전히 죄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죗값을 속량하셨기 때문에 그게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신 것, 의인이라 말씀하신 것,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어떤 죄 가운데서도 정죄함을 받지는 않는 겁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정죄함을 받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우리가 어느 한 곳에서 하나 되게 하신 사건, 만나게 하신 사건, 화목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이제는 마음껏 하나님과 하나 되는, 하나님과 만나는, 하나님의 교통하심,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도 의로우시고 26절 또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의롭게 하신 사건, 이것이 바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믿어지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 23, 24, 25, 26 이 네 절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입니다. 주님, 이 말씀에 대해서 저는 아멘입니다. 이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이것입니다.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믿어지는 사람은 누구든지, 정말 누구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주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은요 절대 불확실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절대 두리뭉실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을 평안케 하시는, 여러분 그 정도의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믿음으로 주신 구원은 그래서 아주 정확하고 그리고 분명한 실제의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본문 로마서 5장 1절, 2절 이제 계속되어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짚어주고 계시고, 또한 더 나아가서 이 구원으로 말미암은 믿음의 열매들, 즉 구원받은 자의 삶에서 우리 주님이 반드시 맺게 하시는 그 구원의 축복의 열매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사실은 더 충격적인데, 그것은 정말 만약에 만에 하나 천만에 하나라도 지금 우리들의 삶에 이러한 구원의 열매들이 없다는 것, 즉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열매들을 누리며 살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어쩌면 지금 내가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즉 주님의 구원과 상관이 없는 껍데기, 형식에 지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2000년 전 이 로마서를 전달받은 로마 교회 내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고 주님 앞에 나와 그들의 삶을 드리고 있었던 로마 교회 성도들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로마서를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것이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교회 밖에 있어서 그래서 예수를 믿지 못한다면 그것도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만, 교회 안에 들어와서 복음을 듣고 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송하고 있으면서도 이 복음을 믿지 않았어, 이 복음이 믿어지지 않았어, 이 복음 앞에 나가지 못해서, 그래서 이 복음이 주시는 구원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면, 그리고 5장 1절 이하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이 복음의 열매들을 우리의 삶에서 누리고 있지 못하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것은 있었어도 안 되고, 아니 있으면 절대 되지 않는, 우리 가운데 어떤 한 분도 이렇게 구원에서 빠져 있는 인생, 구원에서 멀어져 있는 인생,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그런 사람이 없어야만 된다는 것, 이것이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이 로마서 5장을 주시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 바로 주님의 사랑이 그대로 농축이 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1절 2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 짧은 두 절의 말씀이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계속 나누게 될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의 핵심이자 요약이 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난 이후에는 반드시 주님이 우리의 삶에 주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5장 1절과 2절에 말씀되어져 있는 믿음의 열매, 즉 구원의 열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맺어주시는 그 열매 세 가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 그것이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전체 내용이고 핵심이 1절과 2절입니다. 먼저 첫 번째 열매는 여러분 1절을 보시면 그 1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무엇을 누리자고요? 화평을 누리자. 바로 화평, 다른 단어로 평화, 샬롬, 이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화평,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샬롬이 존재케 된다라는 약속의 말씀,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절 전반부를 보시겠습니다. 또한 또 있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두 번째 믿음의 열매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복음으로 살게 되면, 구원의 삶을 살게 되면 주님이 우리에게 늘 주시는 열매, 항상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 항상 우리에게 있게 하시는 열매는 무엇인가요? 열매, 그 열매의 내용 두 번째는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그래서 성도가 은혜 받는 것은 굉장히 당연합니다.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 이게 말이 안 되는 사건인 거예요.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이 예배 자리를 부르셨을까요? 은혜입니다. 은혜. 이것이 구원 안에 있는 자, 복음 안에 있는 자, 두 번째 믿음의 열매입니다. 이 믿음의 열매 은혜는 이제 다음 시간 계속해서 상세하게 다루겠습니다만, 이 예배 자리뿐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곳곳에 숨어져 있습니다. 내 안에 복음이, 내 안에 이 예수가 살기를 시작하면, 내가 그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늘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으면, 여러분, 이 은혜는요 늘 우리의 삶에 끊이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직장 가운데, 정말입니다. 항상 이 은혜가 우리에게 열매로 주님께서 맺어주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 은혜의 열매들 따먹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고, 여러분, 그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열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역시 하반절, 2절 하반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즉 즐거워하는 이 열매가 우리에게 맺어지는데, 이 즐거워하느니라의 이 단어를 동일한 우리가 잘 아는 다른 단어로 바꾸면 기쁨입니다. enjoy, rejoice, 기쁨. 이 세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구원받은 자에게 반드시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열매 세 가지입니다. 주님은 로마서 3장 그리고 4장에서 5장에 넘어와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펼쳐지는지 이 구원의 열매들을 통해서 또 우리들에게 논증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확인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을 해보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 세 가지는 있습니다. 자, 무엇이지요? 첫째가 무엇이었습니까? 화평, 평화, 샬롬. 두 번째, 은혜. 세 번째, 기쁨입니다. 이 세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자에게, 예수가 있는 자에게 반드시 꼭 분명히 있게 됩니다. 평화, 은혜, 그리고 기쁨. 자, 이 세 가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께서 잘 외워두시면 기도 생활 하시고 또 믿음 생활 하시면서 굉장히 유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들에게 반드시 주시는 이 구원의 축복, 믿음의 열매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정원에 또는 주말 농장에 여러분이 어디든지 좋습니다. 사과나무를 심으셨어요. 그러면 그 사과나무에는 어떤 열매가 맺혀집니까? 사과지요.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사과 열매가 맺어지는 게 이상하나요? 아닙니다. 굉장히 정상입니다. 그러면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려지지 않으면 그게 뭔가 잘못된 겁니다. 주님이 믿음의 열매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그러한 의도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포도나무 비유, 요한복음 15장에서 주님을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계시고 우리를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이신 주님에게 우리가
붙어져 있으면, 즉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무엇입니까? 화목입니다. 구원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의 삶을 명확하게 하나의 우리가 볼 수 있고 상상할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하나의 이미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입니다. 화목이 무슨 뜻인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화목이 무슨 뜻인가? 어느 한 장소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었다. 이게 화목이거든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 포도나무예요. 자,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되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가지에 어떤 열매가 맺혀집니까? 포도입니다.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맺혀질 확률은 몇 프로일까요? 100%입니다. 포도나무 가지 인생에서 포도가 맺혀지는 그 일은 당연하기도 하거니와 그것은 가지의 공로도 아니고 가지의 노력도 아니고 가지의 애씀과 가지의 헌신과 가지의 충성이 아닙니다. 주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로마서 5장 1장에 넘어와 이 세 가지 믿음의 열매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누려라고. 무엇을요? 평화를. 받으라고요. 어떤 것을요? 은혜를. 살아가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축복, 믿음의 열매 세 가지입니다. 바로 화평, 은혜, 기쁨입니다. 목사님 혹시 만에 하나, 천만에 하나라도 예수는 믿는데 그런데 이 세 가지의 열매를 못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든지 아니면 그분이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아니든지. 그런데 우리 주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지금도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일어나고 계시는 약속의 성취의 말씀이니까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의도는 점검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그럴 것이라고 그냥 감정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주님은 이 논증을 통해서 실제 증언을 통해서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 논문을 쓸 때요 거의 대부분의 논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요소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니 그 논증을 이 논문을 쓰는 당사자가 논증할 수 있는 실제적인 사례들입니다. 특별히 이공계라든지 이런 이과 쪽의 논문들은 다 그렇습니다. 무언가 논증을 제시했으면 그 논증이 실제적이다, 정말이다, 이런 사례가 있다에 대해서 사례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논문이 논문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논문 심사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냥 이론만 펼쳐놓고 자기 생각만 주저리 그렇게 널브러져 놓으면 그게 무슨 논문입니까? 왜 하나님이 이 로마서를 논문 형식으로 쓰고 계시는가? 주님은 자신이 있으신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복음을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 있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기는 하면 어떤 사람이든지 이 믿음의 열매들이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들에게 증명해주고 증언해주고, 즉 논문 형식을 통해서 주님이 실제 사례들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날마다 입으로 시인하며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의 삶 속에는 반드시 이 세 가지의 구원의 열매, 화평, 평화, 샬롬, 은혜, 그리고 기쁨, 이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천지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는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고 그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이 로마서가
아주 논리 정연한 논문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 우리가 오직 은혜로 값없이 거저 공짜로 받은 것, 물론 그것이 사실이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이 구원은요 굉장히 상세하고 정확하고 그리고 또 명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으로 말미암은 그 구원의 사례들마저도 주님은 충분히 증명해 내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또한 그 영역이 아주 방대합니다. 한마디로 이 구원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사건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사건, 이런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한 이 모든 내용을 로마서에서는 아주 상세하게 논문 형식을 취해서 논리 정연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주님은 로마서를 굳이 바울 사도에게 논문 형식으로, 그래서 아주 논리성을 갖춘 걸로 기록을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지식을 무너뜨리기 위한, 우리 안에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아무것도 아닌 쓰레기 같은 이 세상 지식으로 말미암아 가로막혀졌어. 아이고, 성경 봤더니 성경은 논리성이 없어, 그저 믿으라는 얘기뿐이야. 성경을 안 보셔서 그렇습니다. 로마서를 안 읽으셔서 그렇습니다. 로마서는 우리의 어떤 이론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논리, 세상의 그 어떤 논문도 갖춰지지 않는, 세상의 그 어떤 논리로도 증명해낼 수 없는 하늘나라의 논리로, 하나님의 그 증언들로, 증명들로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순서 있게, 짜임새 있게, 논리 정연하게, 그렇게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고 계시는 복음에 대한 논문입니다. 바로 우리들에게 이 복음을 주시기 위한, 복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주시기 위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 바로 그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 모두의 구원이 특별히 아직까지, 특별히 남자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논리성에 대해서 경험하지 못하여, 그래서 성경은 그냥 황당무계한 얘기고, 믿으라 믿으면 좋다, 예수 믿으면 좋다, 그냥 그 얘기뿐이라고 알고 계신 분이 혹 이 자리에 계신다면 정말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로마서를 적어도 10번 이상 주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정독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논리가 우리의 모든 논리를 뒤엎으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논리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구원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반드시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는, 정말 주님의 논리로 말미암아 견고해지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할 때에, 아니 아무개시 예수 믿으라고 말씀하시는데, 교회 나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왜요? 예수 믿으면 좋아요. 뭐가 좋아요? 그냥 좋다니까. 평촌일에 가보세요. 좋아요. 왜 좋아요? 정말 좋다니까요. 평촌일에 한 목사님 설교 정말 좋아요. 설교가 왜 좋아요? 들어보시라니까요. 그냥 좋아요가 아니고 하나님의 논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논리를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잘 배우고 잘 익혀서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논리 정연하게 펼쳐지는지 우리에게 새겨지고, 이 논리 정연함이 세상의 어떤 삶의 풍파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그리고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논리로 그들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세상 지식들을 다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